오늘은 그 다데오 유다, 그 12제자 중에서 다데오 유다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려지는 제자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분은 성경에 그 여러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 이렇게 12제자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0장 3절 거기에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건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 세번역에는 이렇게 고대 사본들에는 번역되어 있다는 그 부기가 달려 있습니다. 레베오 또는 다데오라고 부르는 레베오, 이런 호칭으로도 불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이런 호칭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분의 행적은 명단 외에 기록되어 있는 행적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 요한복음 외에는 없더라고요. 아무데도 없어요. 정말 조용한 그런 제자죠. 그래서 이 제자가 그러나 최후의 만찬 때 중요한 질문을 주님께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또 받고자 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만 한 자리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신 그건 담론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다데오 유다가 질문하기 전에 앞서 다른 제자들이 또 질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주요한 질문들만 따진다면 다데오 유다 앞에 3명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다데오 유다가 4번째로 질문합니다. 그 질문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해, 또 미숙함 등을 주님께서 교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4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다데오 질문까지 쭉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을 했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익숙한 질문이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어디, 이게 뭘 말합니까? 장소입니까? 뭡니까? 이 문맥상 여기는 단순한 어떤 장소만을 언급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야 할 신앙의 목표, 말하자면 과업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달성하셔야 할 과업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넓은 의미의 이해를 다 포함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지금 모르는 거죠. 제자들은 모르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으로 네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물었던, 베드로가 물었던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의 그 어디, 그곳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소도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장소는 아닌 것 같고, 예수님께서 이룰 과업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루실 과업은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쫓아와서 그 일을 함께 할 수가 없다. 베드로는 왜 못 갑니까? 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거기로는 못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유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으로 할까요?
여러분의 신앙과 관련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지 이런 장소 문제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니면 아까 예수님 그 경우를 예를 들면서 그걸 만약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떤 목표, 과업으로 생각을 해서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뭘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신앙의 목표가 단지 이동인가? 아니면 뭘 이루는 건가?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으로 네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이러셨거든요, 베드로에게. 그러면 본인의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님 끝까지 따라가서 신앙 목표를 이루어 보겠습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룰 수가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뭔가 길을 열어 놓으셨고 그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할 가능한 힘을 주시면 이룰 수 있는 목표 지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어디로는 어떤 곳이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표현으로 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빚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목표는 그렇게 설정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죽으면 천당 가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 있다면 상당히 오해고요. 그거는 베드로가 물은 것처럼 그건 오해일 수 있고, 교회를 다님으로써 교회 문화가 빚어내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감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빚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 살리는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목표가 여러분 삶에 선명하게 주어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떤 신앙 목표를 향하여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마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 이후에 도마가 너희들은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말이 이어지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표 지점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제가 좀 건너뛰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 지점에 도달을 하려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많은 경우 신앙인들도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매뉴얼을 찾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가르쳐 주길 원해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기도 잘하는 ABC. 어떻게 하면 이러저러한 일은 잘할까? 어떤 방법론. 그러면 여러분, 그 방법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택해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없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네가 지금 방법을 묻냐? 거기 도착하는 길을 묻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그 신앙 목표지에 도달할 방법을 찾냐? 목표 지점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어떤 방법이 아니고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알고 나와 친해져야 되는 거야. 나를 알아가야 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셈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신앙 방법론은 예수님이다, 이런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무슨 이러이러한 기도문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이런 기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난 이런 묵상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 말고요. 난 이런 삶의 일정을 가지고 있다, 그거 말고 내 신앙 방법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얼른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러십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방법을 찾는다는 건 시도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도마처럼 그 사람의 신앙 논리는 지성적이고 논리적일 수도 있으나, 아주 멋진 이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나 영적인 통찰력은 부족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길이 되게 되시기를 알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빌립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또 이끌어가는 길이자 하여튼 함께하는 스승이신 그분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그러냐면, 예수님 당신과 함께 했으면 된다는 건 알겠는데, 한번 이제 이 단계를 좀 뛰어넘어서 아버지를 한번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직접 내가 내 눈으로 아버지 한 번만 확인하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내가 다 믿겠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마치 이런 태도인 것처럼 예수님과는 별도로 추가 계시를 요구하는 거죠.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내 신앙을 위해서는 뭔가 경험이 필요해. 예수님이 길이라고 해도 양에 안 차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예수님과 심지어는 동행한다고 큐티하면서도 그거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뭔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목표 지점에는 뭔가 하나를 내가 체험하게 해주시면 내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의 답변은 여기서도 명확합니다. 아버지 보여달라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말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빌립과도 오래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빌립은 여전히 더 명확한 증거만을 찾습니다. 여러분, 더 명확한 체험의 증거를 찾기 시작하다가는 속을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질문을 놓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신비한 체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그냥 아멘이 돼야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구나. 하나님은.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감각적인 증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예수님 자신을 통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이 세 장면 모두에서 신앙의 목표 지점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예수님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전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한 다데오 유다, 이분은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데오 유다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2절을 보세요.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이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느낌이 거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주님, 우리에게는 자신이 누군지를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불신자를 포함한 대중, 믿는 자들 외에 공적인 영역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향해서는 왜 안 나타내시는 겁니까? 주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뭔가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이런 느낌이 좀 포함된 질문이더라고요. 자세히 분석을 하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뭐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사건은 훨씬 전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일어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후에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먹었으니까요. 지금 여기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다 먹인 사건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 사건 후에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예수의 육체적인 아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 있죠. 이거는 이런 조용한 동네에서 행할 게 아니고요, 대도시 가셔서 한번 터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이유를 설명해요. 세상에, 여기도 세상이 또 등장하죠.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난 이거 알려야 돼 그거를 추구하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거를 막 폭로하면서 알리고 싶은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너무 조용하게 지금 계속 하시는데 세상에 한번 드러내십시오. 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 예수의 동생들은 뭘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야, 우리 형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아직 메시아인 거는 이들이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는 물론 예수의 아우들이 다 교회의 기둥 인물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예수를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메시아가 등장하면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시연을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한번 드높이고 싶었던 건지,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야 하고 싶었던 건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다데오 유다가 말하고 있는 질문이나 이 지금 예수의 아우들이 형에게 요청하고 있는 설명이나 이 내용에는 공통된 관점이 존재하는데, 어떤 관점이냐면 이런 관점이에요. 세상에 드러내야 되지 않느냐. 당시 메시아가 나타나면 세상에 다 알리면서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는 당시 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시 정리하면, 이 사람들의 판단에는 이런 일들은 드러내서 시장에서 알려서 세상에서 알려야 마땅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근데 그렇게 안 알리고 있으니까 왜 안 알리느냐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으로 봐서 다데오 유다도 약간은 열심당원 시몬과 같은 행동하는 그런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데오 유다가 이런 질문을 하기까지는 도대체 이 최후의 만찬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가다가 지금 이런 질문이 갑자기 나왔냐, 난데없이 나왔냐? 그게 아니고요, 아까 그 사고방식을 염두에 두시고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설명을 하세요. 그거를 설명 쭉 해 나가시다가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1절을 보세요. 이건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쭉 대화 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져 잘 보존하는 사람이 있대요. 순종하려고 하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설명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거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제자들과 또 아우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다데오 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딱 그게 귀에 들어왔나 봐요. 예수님께서 나는 그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고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이러니까 그 귀에 딱 들어왔나 봐요. 딴 건 앞뒤말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질문합니다. 거기서 나온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2절을 보세요.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다데오 유다죠.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뭡니까? 이때 딱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든지 귀에 걸린 거죠. 이에 예수님도 바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이 23절, 24절인데 23절, 24절을 보기 전에 23절, 24절 내용이 이미 앞서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온 설명하신 말씀의 요약판이에요. 그래서 다데오 유다가 질문하기 직전까지 들었던 내용의 핵심이 뭐였는지,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두 구절, 한 구절은 벌써 한 셈이고요, 한 구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상 많이 나왔잖아요. 그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제자들은 세상에 드러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우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15절에도 너희가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고, 16절에도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17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래요. 그런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성령님,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영접할, 받아들일 능력이 없대요. 세상의 상태는 그렇대요. 그게 세상의 성격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이유를 설명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거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에 계신 성령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데요, 응시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영을 경험도 못한대요. 말하자면 모르는 거죠. 다 합치면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진리의 영 오셔도 환영을 안 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게 활동을 하는데도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을 안 하는 거죠. 영접을 안 하는 거죠. 맞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소수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요한복음 말씀 아닙니까? 자, 세상은 그렇대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21절을 다시 보시면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말하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거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내용에서 이 앞부분에 좀 내용에서 얘기한 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세상이라는 상태를 너희가 아냐. 세상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 상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드러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명확한 거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 맞으면서 흔히 말해서 예수님을 계시하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은 뭔가 사람들이 내서 뭔가를 큰 일을 시위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냐? 개인들, 알게 되는 개인들이 있을 뿐인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시되는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구나. 이거를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자, 이 설명을 이미 다 하셨지만 다데오 유다가 아까 제 질문 드린 것처럼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제는 23절, 24절에서 한 번 더 이걸 요약해서 설명을 하세요. 또 설명을 하는데 내용이 조금 더 업데이트 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3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아까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게 21절 말씀인데 23절에는 조금 변형됩니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 좀 더 폭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거를 지키게 된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아까는 어떻게 됐냐면 21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랬거든요. 알게 보여줄 거다. 근데 이제 23절에서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 안에 거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함께 살 거다. 확 바뀐 거죠. 나타내는 것을 아예 내주하시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성령님과 찾아오셔서 여러분 심령 안에 거주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구하세요. 성령님께. 그런 상태, 그런 밭의 상태에 예수님은 오시는 거래요. 예.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4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세상을 언급한 거기도 해요. 세상은 왜 예수님이 시위를 한다고 해도 안 받아들이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무력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지휘하듯이 드러내서 보게 하는데 열쇠가 있지 않다. 하나님 엄청난 이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면목을 그런다고 보지 못한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나도 그걸 응시하지 않는다. 알아차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뭐냐? 어떤 일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까? 각 개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종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람의 사고와 말과 손과 발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너무 깊어서 그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약간 우회로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을 택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다데오 유다의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 당신을 나타내는데 세상에는 안 나타냅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면 메시아가 왔다는 이 메시아의 그 어떤 임재라고 할까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입증되게 하여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건 내 방법은 아니다. 나는 먼저 사랑하는 자에게 와서 내 말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여 그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북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요, 작은 진짜 예수가 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작은 예수들이 막 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게 만드는 그 방법으로 주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전하려고 하는 말은 다 전했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신앙의 목적지, 반응, 길 다 모든 곳에 보니까 오직 예수더라고요. 정말이구나. 신앙생활에서 핵심은 예수님이구나. 이분과 함께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겠고 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성령님을 통하여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도 성령께서 오시면 증거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도 성령님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도 깨달을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려고 했던 그 임무를 능히 수행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겁니다. 행동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희가 많은 것도 필요한데, 오늘 다데오가 질문했던 이것도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다니 이게 더 우선순위거든요. 한 명 한 명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는 자들이 먼저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떻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성령님을 알 수 있는 우리부터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내 손과 발이 요소에서
입법부면 입법부, 사법부면 사법부, 행정부, 각 기관이면 각 기관, 그곳에 거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의 일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모셔드린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대한민국 땅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낼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죄에 빠져 있었고 마귀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저희들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주님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자유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비밀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해력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해의 폭과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손과 발이 주께서 행하시려고 하셨던 일들을, 그 임무를 수행하는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대한민국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중요한 권세 있는 위치에 세워주신 그리스도인들, 그들부터 깨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바른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